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지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에 거의 2장에 가깝게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본문과 겹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자들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5가지 제사를 언급할 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를 이제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그 제사를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전체는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성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들에게 지도하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룩함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거룩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거룩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했던 5가지 제사가 다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필수적이고, 또한 우리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 제사법이 우리에게 유효하지는 않지만, 이 제사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유효하지는 않지만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유지하고 살아감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거룩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편대로 서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범죄함이라는 것이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사 중에서 의무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들, 죄와 관련된 제사들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 문제만 하나님께 해결받았으면 무조건 신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자원제를 드리는 이 감사제, 화목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룰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 룰을 벗어나면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와서 내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으면 나 할 거 다 했다, 나 헌금하고 주일 예배 드리니까 할 거 다 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마음의 중점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거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염두하고 살아가는 자라면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갈 때도 누구를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있는 날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다르지 않고 매일하고 똑같다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이 거룩의 문제를 다시 다루시는 것은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목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지도 안에서 목양받고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형태상 보면 목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혈육관계가 쌓여있고 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을 갖고 목사를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자녀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본문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거룩함으로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어떠한 것을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앞에서 다 언급을 했지만 다시금 또 말씀하신다. 지도자들에게 다시금 당부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제사의 5가지의 그 설명이 앞서 나온 제사의 방법의 그 순서와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안 나오고 속제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뭔가 순서가 달라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냐면 보세요. 번제하고 소제는 어떤 죄입니까? 이 제사를 왜 드린다고 그랬죠? 우리의 어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죄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타고난 본성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기본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소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는 의무제이면서도 모든 제사의 기본제예요. 그러니까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어떻습니까? 아침과 해 넘어갈 때 항상 2번씩 드리는 제예요. 무조건 의무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제는 뭐냐면 우리 죄 문제를 다뤄야 돼요. 우리 죄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의 문제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공동체 전체가 할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이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 의도적인 죄 말고요. 부지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와 또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잘못 남용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더 많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는 어떤 성격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생긴 것, 또 아니면 서원한 일들, 아니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이렇기 때문에 화목제가 가장 빈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번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의 그 빈번함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중요도를 매기면서 그 제사들과 올바로 서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요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책무를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번제에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없어요. 번제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9절 말씀 보시면 제단의 불에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13절 끝날 때도 뭐라 그러냐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그 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처음과 끝이 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까? 번제가 뭐예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백성들의 이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늘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항상 원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루에 2번씩 꼭꼭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기상해서 하나님께 아침에 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해 넘어갈 때 또 계속 그것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밤중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할 수 없으니까 이 불을 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속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함의 그 원천이 이 시간 잠깐 때우고 가는 식의 예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배는 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 시간만 딱 땡 치고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가 예배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죄를 받아야 될 자들인가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 드려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이런 태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태도가 아니고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목회자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기능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속죄가 계속 꺼지지 않도록 목양하라고 맡겨두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었다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 재는 무슨 재입니까? 하나님께 앞에 내 대신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쓴 그 희생제물의 재예요. 그럼 이건 죄는 뭐만 남은 것입니까? 사망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네 원래 입었던 옷을 벗어두고 더럽히지 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혀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이것을 처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했던 그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속죄했던 그것에 대해서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권면해야 되고, 또 회개한 성도들이 왔다라면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다시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협력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들고 나와야 돼요.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아주 더러운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보지 않는 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배는 의무적으로 나와서 그냥 1시간 때우고 가고 마는 것이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의 필요가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소원 붙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항상 참회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제가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신다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지금도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고 계세요. 누구 죄를요? 내 죄를 위해서. 아니,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셨는데 또 내 죄를 위해서 그곳에 간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이 말이에요. 관심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려고 시간들을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새기려고 하는 의지가 나한테 전혀 없구나 라는 거 보면서, 나의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변화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바뀌지도 않습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울어야 돼요. 애통이 터져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소제를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소제를 언급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제는 이제 가루로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뭘 만들어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첫 유월절 때 출애굽을 탈출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 유대인들은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단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존재케 하심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전에는 예굽에서 노예되었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도되었습니까? 세상에 죄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돈에, 세상의 거짓된 육신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갔던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주께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가운데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성도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선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고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속죄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예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 대해서 아무런 기념함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 드리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이런 방식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나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하나님을 몰라봐요. 목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럼 목사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저한테 반드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그곳에 두게 하시고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먹게 하심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전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후손들은 어디서 먹으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분명히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들에서 먹으면 백성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봅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사 드린 자들이 이 소제를 들고 왔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 가족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당신 내가 준 거 먹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 어떻게 여기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12지파의 그 지파 가운데 셉니까 안 셉니까? 하나님 안 세요. 땅도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 드렸던 우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제사장들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한 헌금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알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정직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소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뭐죠? 왜 드립니까? 11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그 뜻으로 드린 거 아니잖아요. 나의 존재 자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근원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정결하게 바르게 드려야 되겠지만 나머지 10분의 9 집행하는 것도 어떻게 집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늘 염두하면서 우리 가정, 가게를 꾸려가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고 있는가. 10분의 1 드린 거 말고요. 10분의 9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소재에 대한 언급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은 안수받은 이후부터 매일 하나님께 소제를 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소제는 먹지 말라라 그래요. 다 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제를 드림도 성도들,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과 구별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하나님 들이밀고 계십니까? 제사장들에게. 교회의 건전성과 거룩함을 위하여서 목회자가 더 힘써야 돼요. 분명히 영혼을 담당하고, 그래서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부모로 세웠다라면 뼈 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또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워서 지도자로 교회 안에 세웠다라면 우리가 정말 뼈 아프게 하나님께 이 말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요.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제물의 일부를 또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먹고,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볼 때는 소제도 제사장이 먹고 속죄제도 먹고 또 다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속죄제를, 죄의 문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셨다라는 증표로서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속죄제의 문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6절에도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행위가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제물에 피가 묻어 있든지 어떤 그런 것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다 처리하라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부정해진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제물 중에서 뭐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시죠. 제물을 들고 가서 성막에 들어갔다 나온 제물들, 이건 뭡니까? 핏뿌리로 들어간 거예요. 핏뿌린 제물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핏뿌림은 속죄제 할 때 핏뿌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의 죄악의 문제를 다룰 때만 성막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의 뿔에다만 바르고 거기 주변에 뿌리고 말아요. 근데 제사장의 경우에는 향단에 가서 거기다가 뿌리고, 또 그 지성소의 막에다가 뿌리고 그 뿔에다 바르고 나와서 또 제단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먹는 행위, 먹게 하심이라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먹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함을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신음할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눈으로 보이게끔 제사장에게 먹어서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건전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유지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거룩성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뭘 해놓고 내가 천국에다 적금에 가서 적금 타먹으려고 붙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해요. 늘 예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고백합니까? 시험이 와도 겁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에서. 죄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죠.
속건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1절 보시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되어 있고 7절에도 보시면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앞과 뒤가 다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건제의 문제까지도 다 받으시고 하나님 해결하신다. 배상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배상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해서 모르고 지은 피해를 입힌 것.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끼리 피해를 입히는 그 모든 문제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죠. 이것을 역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질서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결과들이나 뒷감당은 다 누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속건제, 배상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속건제물로 나오는 그거 자체가 거룩하다. 끝날 때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정의, 사회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세상의 질서와 민주주의와 어떤 사회적인 정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집밥잖아요. 왜 안 없어집니까? 사회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어떤 이상주의는 실현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만이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지금 속건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로 넘어가면, 화목제로 넘어가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올라갈 것이요. 예, 속죄제와 속건제가 원리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그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는 있죠. 속죄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누구한테도 배상을 해야 됩니까?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1.2배의 배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제사장의 몫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한 언급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화목제에 대한 규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 소원한 일, 어떤 소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신실히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런 소원도 있을 것이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방편들, 여하튼 소원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방편들, 그리고 또 자원제는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감사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어떤 이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날에 다 먹어라, 이튿날 아침까지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16절에 보시면 서원하는 제물이나 자원하는 제물의 같은 경우는 이틀의 여유를 준다. 그러나 3일째는 다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자원하는 제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가 그냥 안 드려도 될 의무제사가 아닌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감사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드렸으니까 아까우니까 3일, 4일 두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자원하는 것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교회 봉사해가지고 다 밥 먹이고 내가 만나고 다 감당했어. 내가 차량 봉사해가지고 내 이 교회 먹여 살렸어. 이 교회를 누가 키웠는데 이런 소리 못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헌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나야 돼요. 드려놓고 생생되지 말라라는 거죠. 드려놓고 내가 이 교회의 얼굴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교회됨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놓고 못하게 하세요. 그 규례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18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처음 드렸어요. 그런데 자원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어떠하니까 아까워서 먹든지 뭐 어쨌든 가지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죄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막으시려고 우리가 자원하여 드림조차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더러워짐을 하나님 막으시려고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것을 다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불결함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있는가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27절 말씀 우리가 전에 했던 말씀.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이거 앞에서 나왔잖아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은 뭡니까? 기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마음 중심에 창자를 뒤덮고 있어요. 히브리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우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 중심이 어디 있냐면 창자 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이 뭐예요?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자가 뒤틀리고 찢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마음 아픈 걸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마음 중심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고결한 것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요제와 거제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제와 거제는 어떤 특별한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올려드리건 흔들어서 드리냐 이거 하나님께 올려서 드리냐 요 차이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맺는 말로서 35절부터 38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정결에 대해서 애쓰고 계시는가를 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를 보존하시는가를 잘 살피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탈선하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어디에 두시죠?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안 떠나셔요.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질서를 두시고 교회 안에 사역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몇 겹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 은혜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결함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예배함이 귀찮고 힘든 게 아니라 물론 힘들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 하나님 자녀다움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두셨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거리예요. 우리가 귀찮아할 정도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다 마련해 두시고 그러한 조건 하에 두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모든 것들의 권한도 줘보시고 또 권한 앞에서 우리가 또 승복할 수 있게끔 기회 또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도 하시고
너무나 많은 장치들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되고 신앙생활하고 교인됨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가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괴롭다. 나는 하나님 이런 장치를 뒀는데 나는 하나도 못 지키네. 나는 쓰레기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느끼셨다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배워가셔야 돼요. 하나씩 익숙하지 않으면. 배워가시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그 장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가정예배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경 공부도 주시고 또 수요기도도 마련해 주시고 새벽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그 제도권 안에 두게 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합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